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소망 주심도 감사. 내게 주신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동남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이 시간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마음을 열고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하늘의 평강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정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움직이셔서 삶이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는데 그 주의 임재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벌레 주님을 기쁘게 따르기보다는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갔던 모습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허망하고 헛된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었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이 젊음과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의 손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의 들과 살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힌 교만을 하였던 모습을 판단하고 존재했던 마음도 아버지 시간에 다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상경히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한 부분을 구별하여 예배의 시간으로 돌려드립니다. 화전중앙교회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회복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장소를 보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보고 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하나의 건물 안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가지의 말씀만을 들을지라도 각자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나와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련, 인내, 온전의 표로 2021년을 시작하였습니다. 행함과 믿음의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가 더욱 온전해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또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수록 성경 안에서 바른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끼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복주기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두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과 작은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칼럼란에 추석 예배 순서지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어제부터 연휴가 이어졌는데요. 장장 5일 동안 쉬게 됩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이 껴있는 주일에는 거기에 걸맞는 설교를 하면 좋습니다. 형제자매의 우애, 하늘의 고향,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조금 더 성도들에게 설득력 있게 주의를 끌면서 말씀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해 설교는 성경을 정하고 차례차례 한 절 한 절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무슨 절기에 따라 주제를 고르지 않고 성경을 풀어가는 거라서 전혀 거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성경적 교리와 삶의 생활과 이것을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가끔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저 본문 저 설교는 나 들으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해 설교는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본문의 차례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설교 본문을 택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차례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목회자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늘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강해해 갈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 피를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과 같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죄 용서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 거꾸로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랬죠?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는 거래요.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전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 하면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 산 앞에 그들의 대표가 서게 돼요.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의미를 두기를 그리심산은 축복의 약속이다. 에발산은 저주의 경고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반대로 에발산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 그럴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심판하신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기억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거기 율법은 하나가 아니겠죠? 에발산에서 계속 모세가 외친 율법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죄인이 되고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라의 법을 잘 지켜요.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폭행은 상상도 못하고요. 강도 이건 말도 안 되고 절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기를 쳐본 적도 없어요.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층간 갈등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정을 참지 못해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상대편 이빨이 깨졌습니다. 폭행범으로 넘겨졌어요.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당신 폭행범으로 상대방의 이빨을 깼으니까 당신은 유죄입니다.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유죄입니까? 제가 365일 동안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하루 그날 참지를 못해가지고 흥분하다 보니까 이빨을 깨트렸는데 365일로 따지면 1%가 뭐예요? 0.3%에 해당되는 그 짧은 시간에 죄를 졌는데 그 많은 날과 함께 비교하면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억울합니다. 저 죄인 아닙니다. 다른 날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왜 제게 죄가 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남의 이빨 깨트렸으니까 폭행범인 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해하는 판단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그 율법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11절 맨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1절 처음에 시작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런 말이 있죠. 또 위에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지켜도 그거 하나 안 지키면 죄인이에요. 나는 다른 거 다 지켰으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 그럴 수 없어요. 한 가지를 깨트리면 분명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사람의 법도 이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다 지켰는데 그것만 안 지켰어요. 뭐 그 정도쯤이야. 그 많은 것 중에 별 것도 아닌데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아이 그게 공평한 거지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지. 그거 아니면 안 되지. 아니 그거 해야 진짜 구원받는 거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같고 어차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떠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나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율법, 행위 이것을 말하는 사람은 나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나는 율법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랬죠? 방금 내가 설명했지. 율법, 행동 아주 잘해서 그거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고 하는 칭함을 받을 사람은 분명히 한 명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2절에서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한다고? 그러면 율법 안에서 살아야 돼.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러면 하나도 깨트리면 안 돼. 뭔가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이렇게 너희들이 주장한다면 말 그대로 그 법 앞에 살아야 되고 법을 깨트리지 않아야 되고 법 앞에서 흠이 없는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율법을 강조하는 자에게 바울이 대답하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본 것처럼 오늘 율법의 행함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들의 주장이 사실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거를 자꾸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문이 떠올라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건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세상 법은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말 가지고도 판단해요. 뭐 요즘이야 성희롱이라고 말 잘못해도 죄인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야말로 거짓말 하나 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 되고 마음속에 탐심까지 죄인이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한 거야.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 간음한 거야. 그 마음속까지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법과 내 법은 다르다. 행동을 따지는 법과 마음을 살피는 내 법은 다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기 위하여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았어요. 저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현실은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우리의 본성적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알려주는 거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못 지키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수준과 우리 인간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모르셨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거 다 알고 준 거예요. 그거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더 나아가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기준은 이렇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나 할 수 있어. 나 될 수 있어. 조금 땀 흘리면 뭐 저까지 거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는 무능한 자라는 것.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안록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성경책을 내게서 멀리 좀 치워달라.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내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나는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을 모를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교양 있는 사람이고 매너 있는 사람이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 내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하는 것을 나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성경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직장에서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식이 아버지, 엄마 죄인이라고 안 그래요. 내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이게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겁니다. 그 죄인이라는 나의 이 본성적 한계를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율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율법의 한계, 그리고 율법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존재인가, 남이 알지 못하는 허물이 나에게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내 직분을 보고, 사회적 지위를 보고, 내 인자한 얼굴을 보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나의 모든 교양 있는 태도를 보고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 그러한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율법의 행위와 대조되는 거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10절 모든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비교를 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의 말씀을 외치면서 이 말씀을 하나라도 깨트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저주 안 받을 자신 있어? 완벽하게 지킬 자신 있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자신이 없잖아. 그러나 진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동안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찌 보면 믿음은 마음의 태도고 결정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을 13절에 설명을 했는데요. 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라고 나오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여기도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렸잖아요. 저 성경 말씀 기록을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주 저주받을 악한 죄인을 처형할 때 그냥 사형을 집행하고 시체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나무에 매달아 뒀다고요. 반역죄를 저지르든가 악한 죄를 저지르면 그렇게 남겨놔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죽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만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비록 십자가 형틀은 로마의 방법이지만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라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통해 저주를 다 짊어진 저주를 받는 자, 심판을 받는 자로 그 위에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3절 앞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저주가 2번 나옵니다. 자, 아까 앞에 이야기했죠.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건 유죄입니다. 물론 악한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판사 앞에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이 못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과 저주, 그 심판과 저주는 법에서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에서 오는 심판과 저주. 우리는 그걸 다 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저주 누가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심판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았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부인이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저주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부인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속량하셨으니,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99개 감당하시고요. 하나는 제가 짊어질게요. 아니요. 그 하나도 우리는 짊어질 수도 없고 짊어지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 모든 저주와 심판은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담당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처리했으니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거저입니다. 우리는 빈손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 복을 제가 받고 여러분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복의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의롭다 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약속,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길은 딱 한 가지예요. 13절 맨 앞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13절은 그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신비스러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가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살고 잘 지키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적표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전부 예수님이 하셨군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그 예수를 인정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모든 것을 치루신 그 저주와 심판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함 받고 용서함 받는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상식적이고 타당하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공로의식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요. 딴 사람보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자기의 어떠한 공로를 가지고 나오고 딴 사람은 못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와요. 그게 무언가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뭐 가지고 갑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갈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나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딴에는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고득점 얻겠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단 다 제거한다고 날뛰며 악한 일을 하며 심지어 사람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런 진정한 죄 용서함과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의롭다함과 구원함의 모든 복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는 믿음의 손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때에 의롭다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은 분들은 다시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주 앞에 부끄러운 자리에 설 때마다 자신에 대해 실망하면서 다시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이 모습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끝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바울의 고백처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게 일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케 하셨으니 구원도 은혜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걸음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나를 향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온 마음 다해 감사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조용히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고백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는 감출 거 없네. 주님,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를 바라봅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당신 것이오니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조용히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 나 같은 놈이 천국 자녀 된 거 오직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줄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시지요? 그런데 모든 것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안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주님 감사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은혜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는 내가 졌는데 벌은 주님이 받았습니다. 악한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마치 악한 죄인처럼 율법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용서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며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이 결국 예수를 닮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이 위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